안녕하세요. 성서 통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신지요. 오늘은 성문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문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66년부터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항거했던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얌리아에서 새로운 율법 공동체를 형성했던 일들인데, 이 두 사건을 잘 알아야만 성문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한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또 누구인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방인 바벨론의 그 강력한 신, 그 우상을 따라야 하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참된 유대인의 모습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거룩한 문서들, 성문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이 굉장히 성문서 가운데 중요한 책인데, 아주 좋은 기도문이고 찬양집이고 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많은 시편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한 삶을 살던 욥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욥은 엄청난 재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탄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잠언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문서가 있는데 룻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단편 문학과 같은 책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보아즈의 아내가 되었고, 그 보아즈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나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룻과 보아즈, 그리고 보아즈를 통해서 나중에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이방 여인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인데요. 구약성서 가운데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가 나오고요. 새로운 나라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기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문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답, 그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냥 거룩한 글들이 아니라 케투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글들의 묶음이지요. 70인역을 번역하면서 하기오그라파라는 말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원래 구약성서 안에 이 성문서는 없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성문서의 대표적인 책이고요. 시편이 중요한 찬양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서 예언서는 각각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그 신앙의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문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삶의 이야기들이 모아진 글들이고요. 어떤 삶의 노래, 축제, 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율법서는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근데 성문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와 말씀, 예언서에 대한 신앙인들의 어떤 반응, 고백을 놓아놓은 글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글들은 시편인데 이 시편은 성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와 잠언이 있는데 지혜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두루마리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읽었던 축제 오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만 읽혔고요. 룻기는 7시절에 읽혔고, 애가서는 아비벌에 읽혔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이렇게 낭독했던 책들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보면 되고요.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는 역사서 같지만 성문서 안에 있는 역사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문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었는데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귀화해서 마르독신,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바빌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던 신실한 신앙인도 있고,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다양한 글들이 표현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문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온 것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됐죠. 한때 유대교와 그리스도 신자들은 같이 생활했습니다.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기원 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민족이 로마에 대해서 아주 항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전쟁에 참여했고,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더 이상 유대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거죠. 유대 전쟁 실패로 두 공동체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 공동체였고, 또 한 공동체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이때 두 공동체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공동체는 그들의 자아를 확립하고자 옛 이스라엘 전통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90년경에 얌례라는 동네에 모여서 주 70년 이전까지 유대 공동체가 물려받은 다양한 글들을 모아서 어떤 것을 구약 성서의 정경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했고, 선택된 글들이 바로 성문서입니다. 주 1세기 마렵에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성문서가 형성되었다.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가 사라질 중요한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남은 것은 하나님 믿는 신실한 개인, 가정만 남았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자 생긴 문서가 바로 성문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개론을 말씀드렸고요. 아주 짧게 시편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다. 요즘 우리는 말하면 성가입니다. 성가. 전례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건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할 것인지, 시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좋은 지혜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은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교훈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0편 시편을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 것인가라는 중요한 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굉장히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묻잖아요. 욥이 저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믿음을 잃을 거다. 악마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욥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욥기를 읽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혜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또 인격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는 그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곤욕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신실한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걷고 싶은 분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좋은 믿음의 선택,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두루마리, 아가서,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겔 이런 모든 책들은 중요한 축제, 절기 때 읽으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좋은 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신약 성서로 말하면 요한묵시록과 비슷한 책이지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런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는가,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부서 전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70년 유대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된 이후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문서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신실하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